시간에 성경 말씀 한 군데 보십니다. 레위기서 2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레위기서 2장 1절에서 13절, 레위기서 2장 1절에서 13절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위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본문 1절에서 13절 본문으로 왜 하나님의 응답이 적은 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교회당 화재 앞에서 주님께서 교회 부흥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또 같은 차원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신속하고 충만했던 때가 부흥의 때였기에 바로 그런 때를 사모하면서 왜 하나님의 응답이 적은 것입니까? 라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오늘날 예배가 과거에 비하면 훨씬 다양해졌고 예배학적으로 다듬어졌고 예배에 동원되는 악기를 비롯한 다양한 요소들을 사용하기에 훨씬 더 신령한 예배로 방향성 예배하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겠지만, 안타까운 현실은 하나님의 응답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대 예배에 대한 기록들에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 하나님의 응답이 훨씬 더 많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고대가 아니라 몇십 년 전하고만 비교해 봐도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체험이 적어진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적은 시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도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레위기 말씀에서 우리가 드린 예배에 성경에서 증거하는 번제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번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축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흠없는 것을 머리에 안수하고 직접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모두를 불에 태워 바치는 것입니다. 흠없는 제물을 드리고 안수하고 직접 잡아서 피를 뿌리고 제물 전부를 태워서 바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번제가 회복된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하나님께 리호아흐가 되어서
즉 하나님을 진정시키는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무관심이 바뀌어 긍휼과 은총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제사는 대표적인 것이 번제였지만 번제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곡식을 바치는 소제도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제사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소제의 그 결과에 대해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봉독했지만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에서 3절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소제란 고운 가루 자체나 고운 가루로 만든 음식, 화덕에 굽거나 번철에 붙이거나 솥에 삶은 그 음식이 소제물이고 또 처음 익은 것, 첫 이삭을 볶아 찧어서 드리는 것도 소제물입니다. 이 소제는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소제는 소제 자체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졌습니다. 주로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려집니다. 그러므로 소제 자체는 피 없는 제사지만 피제사와 함께 드려진다는 점에서 피 없이는 제사가 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제는 히브리어로 미느하라고 합니다. 이 미느하라는 뜻은 본래가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선물. 이 선물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잘 아시죠? 뇌물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뇌물만 주면 안 될 일이 없는 것이 오늘날 세상이죠. 그러나 뇌물은 부정한 것이죠. 자기는 좋지만 남은 해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뇌물이 되지 않는 선물은 그럼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진정으로 감사해서 드리는 소제물입니다. 또 언어적으로 설명을 하나 더 하겠는데요. 1절에 있는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여기에 나와 있는 누구든지는 히브리어로 네펫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서 1장 2절에도 번제를 드릴 때에 누구든지라는 말로 번역된 말이 있죠. 레위기서 1장 2절에도 누구든지 번제를 드리려거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누구든지. 그래서 1장의 누구든지하고 2장에 나와 있는 누구든지가 한국말로는 똑같은데 히브리어로는 다릅니다. 1장의 누구든지는 히브리어로 아담이고요. 2장의 누구든지는 히브리어로 네펫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아담 하면 고유명사인 아담만 생각하지만 여기 2장의 누구든지는 고유명사 아담이 아니고 네펫이인 것이죠. 그러니까 1장에서는 보통 명사 사람이라고 하는 이 뜻의 아담을 사용했는데 2장에서는 영혼이라는 것으로 잘 해석되는 네펫이라는 말을 써서 누구든지라고 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영혼과 육신을 구분하는 이원론으로 이것을 해석한다면 아담 즉 육신의 사람이 드리는 제사는 번제고 우리네 인생을 위한 제사이고 소제는 네페시가 드리는 제사 즉 영혼을 위한 제사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원론은 헬라 사상이기에 적용하지 않고 구약 히브리인들의 이론론으로 적용하게 된다면 네페시의 영혼이라는 뜻은 네페시의 영혼이라는 뜻이 1차적 의미라고 한다면 그냥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다 포함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담이라는 누구든지와 네펫이라고 하는 누구든지, 사람이라는 누구든지와 영혼이라는 누구든지는 일원론으로 보면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성경 번역자는 그냥 누구든지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론론으로 보면 영혼이라는 말과 사람이라는 말이 같지만 그러나 분명 히브리어 단어가 다르기에 이것을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동전의 양면을 편의상 구분해 본다면 번제는 아담들이 바치는 제사, 사람들이 바치는 제사였고 소제는 네페시들이 바치는 영혼들이 바치는 제사라는 말입니다. 단편적인 비교이지만 대체로 운동을 하면 1차적으로 육신적인 면에서 도움을 받죠. 그러나 좋아하는 음악회에 다녀왔다면 정서적으로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소제는 정서적인 의미의 제사라는 말입니다. 번제는 가축을 잡는 활동적인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소제는 곡물과 열매로서 식물성이고 그래서 정서적 예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번제와 소제가 함께 드려지는 것처럼 보통 사람이라고 뜻하는 아담과 네페시가 함께하는 제사이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 소제만을 생각해서는 정서적 영적인 제사인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물이라는 의미의 소제는 철저하게 마음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 감사가 차고 넘치는 선물로 바쳐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꼭 기쁨을 줄지 모르지만 사람에게도 그러나 그것은 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뭘 받아먹으면요 받아먹은 것이 늘 부담이 돼가지고 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그렇게 감사가 없이 드리면 하나님도 부담이 되고 하나님이 잘 안 받는 것이 된다 그런 것입니다. 왜 오늘날 신앙인들에게는 응답이 적거나 없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진정한 마음의 감사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 생활이 왜 능력인지 아십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진노와 무관심을 바꾸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할 것이 없다는 불신앙이 문제고 감사하려고 하는데 드릴 것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번제에서와 같이 소제도 드리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아까 봉독했는데 나와 있는데요. 소제의 재료는 밀인데 이 밀에 가루를 드리는 것과 가루로 음식을 만드는 것과 이삭을 볶아 찧어서 드리는 것, 또 소제를 하는 방식을 잘 보면 올리브 기름과 함께 드리고 또 가루를 드리게 할 경우에는 특별하게 유향과 함께 드리도록 합니다. 이렇게 소제도 번제와 같이 드리는 방법이 다양한 것은 빈부차로 인하여 소제를 드리는 것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언제든지 소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의 소제를 예시해 주신 것입니다. 유향은 매우 값이 나간 것이어서 가난한 사람은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덕에 구운 것이나 번철에 부친 것이나 냄비에 삶은 이런 것들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 떡 먹기가 어려웠습니다. 설날이나 추석날이나 떡을 먹었지요. 그런데요, 제가 어렸을 때 평소에도 먹는 떡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떡이냐면 개떡 혹은 쑥떡이었습니다. 이 떡은 가난한 사람도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여기 소제물로 드리는 제사에 나오는 화덕, 번철, 솥을 사용한 음식 제물은 우리식으로 한다면 일종의 개떡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소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축복을 받는 것을 제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믿음과 마음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의 제사는 형편보다는 마음과 믿음이 중요합니다. 송명의 시인은 정신과 신체가 다 장애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한때 1000만 성도의 마음을 사로잡기까지 했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얼마나 대단한 감사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믿음의 정도가 항상 똑같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의 경험에 의하면 믿음이 좋을 때는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화가 났다든지, 게을러가지고 해야 할 일 못하고 밤잠을 지새우면서 고통을 겪고 있을 때는 감사가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는 믿음에서 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감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감사는 범사에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역사를 친히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악인이나 선인이나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햇볕을 주시기에 감사 하나 안 하나 같은 결과가 같아서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모 자녀를 유비해서 좀 생각해 본다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부모라면 자녀가 불평불만하고 불순종한다 하더라도 부모가 부모이기를 포기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다른 자녀와 기본적인 것은 불순종해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고 그건 똑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 중에 불순종한 자녀가 행복하겠습니까? 순종하는 자녀가 행복하겠습니까? 누가 부모에게 축복을 받겠습니까? 불순종하는 자녀는 불행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녀는 혹 실수를 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긍휼은 언제나 차고 넘칠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의 의지의 결단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택집에서 생성되기 전에 선택하시고 부르셨다고 예레미야는 증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네의 모든 삶을 주장하십니다. 내가 다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가령 돌진한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려고 할 때 아이가 힘들면 힘들어하면서 안아달라고 업어달라고 떼를 쓰기도 합니다. 부모가 업어주고 안아주기도 하지만 힘들게 걸어가는 아이가 안쓰러워도 아이가 걷도록 하고 계속해서 옆에서 보호하고 지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다 한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도우시면서 인도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시고 감사의 소재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번제와 함께 드리는 소재는 매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감사의 소재는 그 무슨 거창한 감사거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생활에서 찾아드리는 그런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총을 풍성히 받는 최고의 그릇을 말한다면 그것은 감사 생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이 없거나 적은 것은 이러한 감사를 잃어버린 불신앙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의 조건이 넘쳐날 때 여러분들의 삶은 더욱 행복해질 것입니다. 또 작고 평범한 일상의 생활에서도 감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감사의 조건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교회당 화재로 그나마 조금 있었던 감사의 조건을 잃어버리기가 쉽겠습니다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응답받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 부응하는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날마다 감사의 소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합당하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며 도우시며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중에 감사의 소재를 날마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시각에서는 감사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시련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시련에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언제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감사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위기의 현실에서도 진정한 감사의 소재를 들여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 속에서 응답받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재에서 두 번째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누구에게 드리느냐 하는 그런 드리는 것이냐 하는 언급입니다. 2장 1절에서 레위기서 2장 1절에서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또 8절에서도 이것들로 만든 소재의 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11절에도 여호와께 드리는 소재물에는, 또 12절에는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14절에도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예배가 다 그런 것입니다만 본문의 소재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교훈은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소재는 다 태워서 바치는 번제와 다릅니다. 이 소재는 가루로 드릴 경우는 손으로 한 줌과 한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위에 부사르죠. 그리고 나머지는 아론의 자손들에게 돌리게 됩니다. 소재물은 대부분 제사장의 양식으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를 드릴 때는 그 제물을 드리는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처음 익은 열매의 경우는 여호와께 드리지만 전부가 제사장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보다는 제사장에게 드린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성경은 소재물을 드릴 때의 대상이 그렇게도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네의 많은 봉사들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의외로 우리는 사람에게 향하고 그들을 의식하며 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가령 성가대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언제나 사람을 의식하기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또 대표로 기도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 한다고 하지만 왠지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방 봉사나 교사로 봉사하거나 차량을 봉사하거나 목자로 봉사한다는 것도 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언제나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으로 인하여 목사님이나 교회 어르신들께 격려를 받아야 힘도 나는 것이긴 하지만 언제나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몸을 바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섬김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임을 기억하여서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받지 마시고 진정 하나님께 향기로운 봉사자가 되셔서 그러므로 정말 응답받는 신앙인, 부흥하는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제물을 드리는데 첨가하는 것들이 있고 첨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들을 오늘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소제물을 드릴 때 고운 가루로 드리는데 고운 가루에는 기름을 첨가하고 유향을 첨가하고 또는 마지막에 소금을 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룩이나 꿀은 절대로 쳐서는 안 된다. 절대 금하고 있습니다. 구약 제사에서 제물은 언제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일치하여 있습니다. 무속이나 이방 종교에는 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자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김유곤 박사님의 글에서 받은 감동입니다마는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는가? 아벨은 짐승과 피를 바쳤기에 받았고 가인은 곡식을 바쳐서 받지 않았다라는 해석은 너무 단편적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창세기 본문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신 것이고 또 받지 않은 것은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제물과 바치는 사람이 일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속이나 이방 종교는 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자가 구별되어 있는 것이죠. 그 제물은 수고의 대가고 복을 빌어주는 복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의 제물과 예배자는 철저하게 일치되고 있습니다. 번제에서는 분명하게 안수함으로 일치를 시켰습니다. 소제물에서는 기름을 부음으로써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임재로 소제물이 성별됨으로 바치는 자와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감사의 고백은 성령의 역사에서 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심중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진정 감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의 예배는 성령의 역사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성령의 인도와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룩과 꿀은 소재물을 바로 식혀 부패시키는 것입니다. 누룩은 죄와 부패와 전염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된 성도의 삶 속에서 죄는 반드시 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소제물을 드리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죄악이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죄라는 누룩이 없는 삶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진정한 소제물입니다. 꿀은 육신의 안락과 세상의 쾌락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육신의 안락과 세상의 쾌락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 결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필수품입니다. 민수기서 18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변함없는 감사를 가져야 함을 말합니다. 미물인 개도 주인의 은혜를 알고 죽을 때까지 주인을 따르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고 배신한다면 어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소금을 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변함없는 감사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유향은 향기로운 냄새를 유발합니다. 감사의 선물에 향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를 잘하지만 혹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색하고 오히려 악행을 한다면 하나님께 향한 감사의 향기는 고사하고 그 감사에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착하고 정직하고 사랑을 베풀고 친절하게 사는 향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소재의 첨가물에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성도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누룩과 꿀을 멀리하고 소금을 치고 향을 뿌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 죄악이 누룩처럼 들어오지 않도록 죄악의 누룩을 멀리하고 육신의 안락과 세상의 타락한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받은 은혜에 결코 배반하지 않으며 신앙생활이 세상에서까지 향기를 낼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친절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소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소제물을 드리는 감사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소제물은 땀을 흘려 지은 곡식과 열매를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농부들은 첫 열매를 거둘 때를 기다리며 수고합니다. 그때의 감격을 기대하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감격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농부의 감사는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감사 생활하는 방법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목표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것이 달성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큰 목표만이 아니라 하루의 목표도 필요합니다. 가령 오늘 나 방 청소를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목표를 말씀드리고 힘들지만 감당하여 깨끗한 방을 보면서 감사할 순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다면 목표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합격하여 영광을 돌릴 것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릴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오늘의 양을 다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더 큰 것도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당 화재 복구 공사
많이 힘든 현실이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신령한 부흥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고 교회당도 리모델링 수준으로 완성될 것을 목표하며 충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면서 진정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크게 뜨겁게 감사드리는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면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생활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움직이시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긍휼로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입니까? 기도도 있고 예배도 많은데 왜 응답이 없는 것입니까? 소제물을 드리는 것과 같은 진정한 감사, 마음의 감사, 뜨거운 감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의 얼굴을 감사의 얼굴로 바꾸십시오. 감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언제나 뜨거운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와 삶을 드리게 하사 응답받는 신앙인, 부흥을 누리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